제가 이 교재만 갖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교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읽기 쉽고 그저 따라서 읽으면 다 이해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정말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고 신앙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내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약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그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남은 무리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걸맞는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은 남은 자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남은 자 교회의 정체성의 토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근거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재림교회는 예언된 교회고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이며 구원받을 유일한 방주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언된 남은 자 교회라는 주장은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아주 오만한 교회라고 하는 반발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예언된 남은 자 개념의 이해를 재정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가 스스로 남은 자 교회라고 주장하는 까닭은 예언된 남은 자 교회의 신원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충족시키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된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언급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 영감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마지막 백성으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예언된 남은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이상과 같은 특성들 이외에도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적 계시에 대한 확신 속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한 번도 자신을 다른 개신교단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재림교회는 한 번도 자신을 다른 개신교 교단 중 하나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은 자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남은 자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 재림교단의 굉장한 석학이죠. 2007년도 태평양 연합회 총회에서 종말적 계시와 재림교회 신앙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는데요. 강의를 마친 후에 총회에 모인 8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총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표로 뽑힌 반면에 또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도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발표라고 그렇게 생각한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의 무리들은 가장 가치 없는 그러한 발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현실은 오늘날 재림교회의 어떤 이들은 재림교회가 남은 자 교회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인데 그래요. 그러므로 이 평가는 오늘날 재림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남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드러난 죄악들과 감추어진 죄악들은 이 교회가 정말 남은 교회가 맡기는 한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일까요? 아니면 현재 재림교회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 주장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까요? 이번 사경의 교재의 저자는 이 도전적인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가 요한계시록처럼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려 5분의 4에 해당하는 1장부터 17장까지를 통해서 그는 이 도전적인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찾은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초의 남은 무리였던 노아로부터 마지막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외 없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불완전하고 실수와 결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악으로 가득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패의 역사죠.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약점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근친상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과 우상숭배, 방언과 말할 수 오늘날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이 중세기를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교회는 극도로 타락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빛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들의 실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였고 남은 무리인데 그 까닭은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무리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전할 진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속히 임하실 재림을 준비토록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는 경고하고 기별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천주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회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선택하셔서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준비토록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직무유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공교롭게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 책의 논조는 그렇습니다. 무려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각 시대에 그 시대를 위한 진리를 누군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남은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내에 매우 불완전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배도한 그러한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재림교회는 이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적으로 마지막 남은 무리, 이 세상을 향해서 기별을 외쳐야 할 남은 무리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까지 이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실패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 곧 세상과 다른 독특한 진리의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는 오히려 인간의 불성실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 진리를 보존하고 계시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진리의 빛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남은 무리인 재림교회의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은 모습 때문에 이 교회가 남은 무리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더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분명하고 일관되게 현대 진리에 접근한 신앙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무리,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보다 더 분명하게 충족하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교회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은 무리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문제의 시발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예언된 마지막 교회는 남은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교회는 너무나 상반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일반 개신교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손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의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백성,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영감의 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동일시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용된다. 한마디로 심판날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은 무리인 재림교회 안에 참된 남은 자손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공존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거룩함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자손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도덕적 완전함이나 인격적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이다. 진리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또한 재림교회가 불완전하고 부도덕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남은 교회의 신분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가 바로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구성원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따라 정의되어 왔습니다. 남은 무리는 진리의 빛을 소유한 사실로 정의되었지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의 도덕적 거룩함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은 무리로서 재림교회에 소속된 우리 각 개인은 반드시 다음의 문제를 숙고해야 합니다. 앞서 영감의 길이 지적했듯이 남은 무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재림 성도가 반드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 교회의 승리는 예언되었고 보장되어 있지만 남은 자 개인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더 거룩하거나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6개월치를 끊었다고 해서 우리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므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남은 자손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착각을 지지하는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윌리엄 포이와 하이젠 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리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그 기별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성인 엘렌 화이트를 부르셨는데 엘렌 화이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별을 들었고 받았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별을 전한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전해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이 소유한 예수의 증거를 세상에 전할 때 비로소 그들이 선지자적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기별을 소유한 유일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언을 소유하였을 뿐 전하기를 거부하고 달아났을 때 요나는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기별을 가졌다고 다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유론적 존재고 다른 한 사람은 존재론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철학적인 말입니다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 소유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평생 소유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소유론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소유한 것이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존재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진짜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을 존재론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남은 교회 재림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양식은 무엇으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성경으로부터 잘 사는 양식을 배우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잘 사는 양식을 배운 재림 성도들은 오직 소유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자신이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남은 자손이다, 재림 성도다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현 말세의 시대 정신의 산물일 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이런 소유론적 신앙 양식을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별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별을 위해 존재하는 자, 기별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 기별을 왜 소유했는지를 알고 그 기별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자라는 책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고했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갈구했던 소유론적 존재들은 일평생 소유하기만 위해서 산 자들은 결국 좌절을 맛보았고 그들의 환상은 종언을 구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서 오직 소유하기 위해서 산 현대인들은 결국 모두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세천사의 기별이나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위대한 남은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은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프롬이 말한 것처럼 대안은 존재론적 존재인데 이 존재론적 존재란 자기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치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주고 돕고 구원하는 데 있다고 믿고 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이 이 세상의 대안이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그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우주를 소유하고 있다라든가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시는 동안에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위하여 주고 나누고 살리는 데 의미를 두셨고 자신의 가치를 증폭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님처럼 전하고 나누고 살리는 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일평생 소유만 하려고 살았던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살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비단 그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은 자손이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인이 어떻게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복권의 이 관원의 대화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인과 남은 자손의 특징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나오고 부요함도 나오고 예수님의 호소도 나오고 다 팔아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나오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 등장해요. 그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부자 관원은 일평생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성령과 믿음과 의를 사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은 자 신앙입니까? 남은 자 신앙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습니다. 남은 자 신앙은 소유를 거부하고 나누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예수의 증거, 영감의 글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세천사의 기별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모든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남은 자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근거한 자부심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증거, 기별, 진리를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쫓는 진짜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의 재림교회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재림은 자꾸 지연되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모두가 깨어서 각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졸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무기력하다는 말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재림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무척 강하고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 희생했습니다. 현재의 재림교회는 초기 재림교회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기 재림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그렇게 강하고 전진하는 교회였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계가 들어야 할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을 가졌다는 깊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천사의 기별과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여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과 재정까지 희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대충 버리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무기력해진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의 결핍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은 교회에서 초창기 재림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사라진 이유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성경적 가치인 재림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상위에 있는 그 가치를 이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것, 그런 거 말고 재림교회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고 아무도 재림교회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기별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지 나이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재림교회를 독특하고 생기 넘치는 백성으로 만들어준 종말적 계시의 큰 그림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똑같아지니까 존재할 이유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재림교회를 독특하고 생기 넘치는 백성으로 만들어준 종말적 계시의 큰 그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오해하여 착각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여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남은 자손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사이에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말 번역은 주님 뜻대로 뭐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교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야 합니다.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모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남은 무리입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담대하게 본명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중화동 교회가 없는 곳에는 이 근처는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네온 사인을 현란하게 붙여놔도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진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현혹합니다. 재림 성도만이 이 세상의 빛이고 미래라고 하는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허튼 소리나 그저 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예언과 남은 자손의 사명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나는 영적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착각이나 많이 소유하고 있기에 나는 남은 자손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서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기별을 전하고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은 자다운 남은 자손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